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이죠.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진영에 있다가 압살롬에게 넘어가죠. 그런데 그는 굉장한 전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성취된 이유도 아니고 사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암논을 죽인 것,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한 것,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압살롬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누군가 가장 좋은 전략가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의 생명은 보장되진 않았겠죠. 그러나 압살롬에게 어찌 보면 결정 내리는 여부와 상관없이 큰 충격의 한마디는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망할 때 보면 계속 거기에 불을 대는 인물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오늘 아히도벨이 어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인데 악을 더 악스럽게 만드는, 그러나 그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지금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오늘 아히도벨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결국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히도벨은요, 악한 세상 가운데 결국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 그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텐데, 아히도벨은 악한 세상에 있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요. 결론 미리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선한 세상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똑같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세상 가운데 살고 저 사람은 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누구도 있습니까? 후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진영이라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다르죠.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왕궁을 지키게 내버려둔 후궁이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근데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백주대낮에 그 여성들이 똑같이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이 원인이 된 것이 이 아히도벨의 압살롬을 향한 이 계략, 압살롬을 더 어떻게 보면 악하게 만드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하게 된다라는 악을 행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죠. 아무리 악이 악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세운 왕국이 더욱더 강하여질 겁니다. 21절, 강하여질 겁니다. 이것들을 행하면 자신들이 강하여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무너지게 되죠. 사람들이 또 그의 말을 듣고요, 지금 22절은 아히도벨이 지어진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이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득이 됩니다. 악한 이야기도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옥상에 장막을 칩니다. 물어봤을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숙덕숙덕 이야기할 거고요. 저는 제일 영어로 만들면 만들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무리의 앞에서, 그죠?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단수도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면 정말로 막 생각하기도 싫을 만한 장면이 사실 22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후궁들과
거기서 동침하고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 결국 세상에 악을 행하던 그렇게 부추기는 아히도벨의 모습은 그것들을 통하여 세상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자신의 권세 있음을 자랑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그 주권자 통치자의 권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더 뛰어남을 나타내는 행위이죠. 왕의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 건드린다는 것은. 나중에 열왕기상에서도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에서도 그 아버지의 그 수냄 여자 아비삭 다윗에게 넘겨준, 다윗 몸 따뜻하라고 넘겨준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아도니아가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그 아도니아도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히도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꾸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왕의 여자를 달라고 또 이래?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에서 권력을 자랑하는 방법이며 세상에서 강하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방식이 있어요. 어느덧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 그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낸 자녀의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다 그 안에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모습들이 구석구석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마냥 그것들을 따라하고 그것이 굉장히 선하게 보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뚝딱뚝딱 장막을 짓는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혹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악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분별하고 이것이 세상의 권력을 찬탈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맞지 않기에 우리가 거기에 멈추어 서서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방법과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정말 이 치열한 싸움을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과 품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후세가 나오죠. 후세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진짜 세상의 주인이 아닌 사단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축소판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지 않은 압살롬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진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다스릴 권세와 권한도 없는 사단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앞에 왕노릇하는 것이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에 이르고 그를 환영합니다. 이게 마치 압살롬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를 대우하는 이 모습이 세상의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압살롬은 진정한 왕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여전히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압살롬,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이죠. 하지만 후세는 달랐습니다. 압살롬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마치 왕인 것처럼 기세등등한 그 영역에 침투하여 거기서 살아가는 후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와는 똑같다고요? 이 아이도벨과 똑같다고요. 뭐 하는 것? 살아가는 그 장소적 개념으로만 본다면 아이도벨과 후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뭘까요? 압살롬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좀 이렇게 후세가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16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뭐 이래나 저래나 이게 압살롬 앞에 했으니 압살롬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 왕이여 만세 압살롬 왕이여 만세가 아니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때 후세의 마음에는 그 앞에 감춰진 고유명사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이여 만세 다윗 왕이여 만세. 여러분들 결국 압살롬이 지배하는 그날에 있었던 후세이지만 다윗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다윗의 왕조와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후세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때 뭐라고? 다윗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1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당시에 이야기하면서 그는 역시 다윗이었을 겁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 후세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말씀이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자유가 되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연합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이제는 죄를 져도 된다라고 가는 게 교리적인 접근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넘치기에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핵심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딱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칭이 의에 주어진 것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나이브한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칭의의 은혜 이후에 우리는 그 죄를 향하여 거부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이제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온전한 만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후세의 모습이에요. 압살롬 앞에, 압살롬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세상 앞에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를 온전히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야성인 것 같아요. 영적인 야성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제 9시 기도회 전에 같이 본 것처럼 그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입니다. 근데 이 미디어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분은요 굉장히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보통의 목사님과는 달라요. 그 이성호 목사 얘기하는 거 뭐죠? 정말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뭘까요? 열심은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 거기서 풀어나간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겠지만 지금 오늘 보면 결국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싸움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거. 왜 그럴까요?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도 마찬가지죠.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윗이 팽팽하게 살아있을 때는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추락하는 것을 도저히 못 견디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덤벼들자. 여러분들,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지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제풀에 꺾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에 불타오를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 이기며 담보된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의 싸움을 위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그 사명에 걸맞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후세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와 있지만 압살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계속 독려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 결국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늘 알고 여기며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여기고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는 거죠.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나라를 무너뜨려 했던 그 후세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며 또한 그곳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며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